많이 받으세요. 예,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3서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서신서에서 했던 인사인데,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영혼이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날이 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세배하는 법 잘 아세요?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릎도 뭐 왼쪽 무릎이 더 오래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가장 헷갈리는 거는 어느 손이 위에인가, 이게 저는 설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기왕이면 제대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올 구정 때도 잘 세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배하는 법 딱 들었을 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무슨 방법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론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근데 방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방법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본질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약간 예식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아요. 미사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로 설교, 강단에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떡과 잔, 약간 이거를 이제 주의 만찬 예배를 예배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말씀,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각각 이렇게 다른 방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어릴 적부터 다윗은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편을 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그 예배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다윗이. 그 다윗이 쓴 95편, 예배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5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각 단락은 오라라는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초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필요해요. 초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해나가 받은 초대장이에요. 수아가 해나에게 초대장을 써줬습니다. 올 수 있는 티켓이에요. 예, 저는 아주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고, 이게 일시와 장소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 번 쓴 티켓이긴 한데 네, 이 티켓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초대받기 쉽지 않잖아요. 네, 코로나 환경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귀한 상금을 받고 왔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분. 네, 워렌 버핏이에요. 유명하죠 요즘. 옛날부터 사실 유명했어요. 이 워렌 버핏이 200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초대권을 경매에 붙여서 팔고 있어요. 그 경매의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이제 돕는데 전액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얼마에 이 식사권이 낙찰됐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45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0억이 넘는 돈에 낙찰이 됐습니다. 점심 식사 한 끼 3시간짜리. 이게 이제 낙찰 받으면 점심 식사 한 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낙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얼마나 귀할까요? 사실 우리가 매주 이런 기회를 공짜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매주. 그리고 나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무려 하나님과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건데, 뭐 매주 하고 자주 하고 모두에게 주어지니까. 근데 사실 이게 원래 그렇게 가볍게 주어진 초대권은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1년에 딱 한 번 자격을 갖춘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였어요.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귀한 초대를 받았으면 그 초대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순서대로 1절부터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은 어떤 걸까요? 보이시죠? 네,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고 다른 점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전혀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공의로만 우리를 다루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분의 어떠하신가, 그분의 속성들을 생각하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그 베푸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즐겁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즐겁게. 사실 굉장히 찬양과 감사는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의 죽으심과 고난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약간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거든요. 고난에서 끝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승리하셨고 죽음을 극복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릴 것을 준비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함이라고 했을 때 원어적으로 감사,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드리는 감사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감사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감사 제물. 감사하다면 말로 물론 감사 드릴 수 있지만 합당한 우리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준비해서 오시나요? 감사를 준비하시는 형제님들 물론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준비하지 않고 오실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형제님들뿐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께도 해당되고, 또는 감사를 직접 입으로 드리시지 않는 형제님들도 감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준비해서 그것을 입으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 시간 동안에 직접 입을 열어서 드리진 않더라도 그 감사 제목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감사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앉아 있다고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에 합당한 태도도 아니고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를 짓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저는 그런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재능 있는 분들, 사실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넘치셔서 좋은 찬양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그런 선곡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 노래로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이 굉장히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새 찬양으로 해야 될까요? 새 노래로 해야 될까요? 새 노래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청년에 섬기다 보면 어지간하면 저는 열려 있어서 새로운 노래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 번은 30분 동안 제가 아는 노래가 한 곡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사에서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대해서 묵상하며 찬양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건데, 한 성도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감사하시는 형제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 10분 정도를 굉장히 놀랍게 감동적으로 너무나 그
그 언변이나 여러 면에서 정말 아름답게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 이제 들으면서 감사해 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했죠. 끝났을 때. 근데 주위에 다른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졸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예, 이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대요. 처음에 감사에 참여하시는 그 형제님 기도 너무 좋았는데 왜 성도님들의 반응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모임의 장로 형제님이 그 형제님의 감사가 너무 좋은데 그 똑같은 감사를 1년째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감사라도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거기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것이 되풀이 된다면 그것은 어느샌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찬양받으실 정말 많은 주제들과 속성들과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이유들로, 새로운 찬양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매번 익숙한 찬양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익숙한 찬양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균형을 잘 맞춰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많죠. 다 언급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시편을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분이 이유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찾기 어렵죠. 첫 번째 단락보다는. 보면 일단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가 먼저 눈에 띄셨을 거예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 모습, 오늘날 그렇게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을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굽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 교장님 그 훈시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연병장이 아니라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훈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군대에서도 연병장에 모여서 높으신 별 달린 분들이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예의예요. 물론 그분께 경례하고 여러 가지 식순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나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 형제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 직접 임재를 하셔요. 두려움 가운데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평생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대신 말씀하게 하셨어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물론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도 있었고 받지 않고 심지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선지자 하나,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하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권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께 순종하라라는 가르침을 할 때 위임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권위를 대신해서 장로님들은 주님의 양들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장로님들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치고 다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도 모든 권위로 이야기를 이제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든 권위라고 볼 수 있는 게 말하고 권면하는 거를 이제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 그리고 권면, 권하고 교회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들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 권한에 걸맞는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아까 신명기 18장에서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18장 20절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이거는 엄히한 명령이에요. 무한한 책임과 권한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 시간은 위임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듣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동일한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청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순종과 듣는 것.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방법이죠. 듣는 것과 순종. 그것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보다 낫고 신약에 이르러서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방법이 오늘날 그 세련된 방법은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교사만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듣고,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토론식 강의, 또 참여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추세적으로 바뀌고 있죠. 교회에서도 바이블 리딩이나 또는 그룹 교재식으로 그룹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별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시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죠. 이게 세련되지도 않고 사실 선호되는 방법도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굽혀 마음을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명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읽어드리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시간이 그래야 되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앞에 이제 붙여진 내용이 있는데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 물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다른 거라고 분별이 되지만 마사와 무리바는 같은 이제 지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사의 의미와 무리바의 의미입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그리고 마사의 뜻은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불순종의 반응으로 불순종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불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무리바, 다투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백성은 하나님과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과 다툴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한 사람과. 하지만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투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긴 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마사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 시험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 마음의 완악한 태도입니다. 순종은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완악한 태도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순종이 합당한 방법이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유예요, 사실.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기록될 수 없었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아들이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심은 그냥 걱정하고 머리 아프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혐오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혐오하다. 끔찍히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되다 좀 와닿지 않은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계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그것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맹세하셨는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안식 가운데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너무나 혐오하시고 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죠. 겸손히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95편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로 찬양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 것을 준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겸손하게 굽혀 경배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성도님들 우리 잘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균형 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계속해서 이걸 지켜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